사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찬양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또 격려가 되길 바랍니다. 다들 힘들다고 말합니다. 살기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경제가 어렵다. 관계가 어렵다. 누구는 은혜가 고갈되어서 힘들다. 누구는 질병 때문에 힘들다. 사건과 사고 때문에 힘들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힘들다. 그러나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위로가 있습니다. 오늘 그 위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병든 내 몸이 위로받는 역사, 빈궁한 삶이 부요해지는 역사. 하나님은 건강한 사람 부르지 않고 병든 자 부르셨습니다. 실망한 몸, 마음에 주님의 위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그리고 갈등, 고통, 상처 속에서 방황하던 그 영혼에 주님의 특별한 위로가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원합니다. 여러분, 멍해를 아십니까? 멍해. 아마 이 학생들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멍해는 긍정적인 의미입니까? 아니면 조금은 부정적인 의미입니까? 아무래도 부정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근데 사전에 보면 멍해의 의미가 둘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수레나 쟁기를 끌기 위해서 마소의 목에 얹는 구부러진 막대. 이게 사전적인 정의 첫 번째입니다. 이걸로 보면 그렇게 부정적인 의미이진 않습니다. 오히려 긍정적인 의미로 쓰여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두 번째 의미인데요.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구속이나 억압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게 바로 멍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번째 비유적으로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구속, 억압을 이루는 비유적인 의미로서의 멍해의 개념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멍해는 소나 말이 스스로 쓸 수 없지요. 당연히 주인이 씌워줍니다. 자, 일이 끝나면 당연히 주인이 그것을 벗겨줍니다. 주인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마소라면 이 멍해는 오히려 일하는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자신이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힘들이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 뭐냐면 멍해인 겁니다. 그러나 주인이 없다면 한 번 씌워진 멍해는 영원히 벗을 수가 없습니다. 그 관계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사진을 두 장을 볼 겁니다. 사진 볼까요? 이게 바로 멍해입니다.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멍해를 기존에 알고 있던 분들은 아마 이 사진을 처음 볼 수도 있습니다. 뭔가 다른 게 있습니다. 기존의 이미지하고. 뭐냐면 결이 멍해입니다. 보통 멍해라고 하면 싱글 멍해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된 멍해는 싱글 멍해일 수도 있지만 결이 멍해, 즉 두 마리의 말과 소를 한데 묶어주는 멍해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2인용 멍해인 겁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면, 자, 착용을 하면 저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두 마리가 한 멍해를 메고 있습니다. 성경에 결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바로 두 마리의 소, 한 세트로 하나의 멍해를 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다 알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게 뭐냐면 싱글멍에입니다. 즉 나 혼자 지고 있는 멍에, 생존의 멍에, 그리고 죽음의 멍에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따라해 봅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멍에를 메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지신 멍에가 바로 저 결의의 멍에입니다. 즉, 이야, 너 혼자 멍에를 메고 있지. 그 멍에를 내려놔. 그리고 나와 함께 멍에를 메자. 두 마리의 소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보세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멍에를 메자라고 할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는 겁니다. 나 혼자 지고 있던 멍에는 생존을 위한 멍에, 그리고 사망의 멍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고 있는 멍에는 다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에게는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다. 주님, 그게 뭡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 즉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온전하게 이루는 것이 내게 생명의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역이 곧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것인데, 우리는 인생의 멍에라고 하는 게, 인생의 힘듦이라고 하는 게 뭐냐? 어떻게 먹고 사냐? 생존을 위한 멍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멍에를 쥐고 항상 무슨 생각하냐면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돈 벌지? 나이 들면 어떡하지?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는 겁니다. 즉 내가 노력해서 내가 땀 흘리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강박 가운데 사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아버지의 뜻, 즉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늘의 양식으로 나를 먹이고 입히신다. 그래서 이 멍에를 메고 있는 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내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준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멍에고 양식인 겁니다. 나는 생명의 멍에를 쥐고 있어. 너는 사망의 멍에를 쥐고 있지. 생존의 멍에를 쥐고 있지. 다른 거야.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는 겁니다. 여러분, 사는 게 힘들고 어렵다는 건 인생 자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인생에 멍에가 무겁다는 겁니다. 그거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걸 구별하지 못하면 굉장히 불행해지는 겁니다. 인생이 무겁겠니? 인생의 멍에가 무거운 거지. 그러니 뭘 바꾸면 됩니까? 멍에를 바꾸면 뭐도 바뀌냐? 인생도 바뀌는 겁니다. 다시 한번 사진을 볼게요. 오른쪽은 예수님 소, 왼쪽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 소가 안 보입니다. 우리만 보입니다. 저 예수님께서 터벅터벅 걸어가면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따라만 가면 됩니다. 주님이 다 지고 계십니다. 첫 번째, 사역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양식 주님이 드시던 그 양식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우리가 뭘 메고 있으면 멍에를 함께 메고 있으면, 그러니까 저 멍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주님이 겪으시는 모든 좋은 것을 나도 겪게 하는 겁니다. 혼자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소들은 자신이 일해야지만, 자신이 노력해야지만 먹을 수 있는데,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면
하늘의 것을 먹고 마실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멍에가 바뀌면 인생도 바뀝니다. 그러니 오늘 멍에를 바꾸도록 하십시오. 혼자 지는 멍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지는 멍에. 그 멍에를 지는 기쁨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 없습니다. 넘어질래야 넘어질 수 없습니다. 땅의 것을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것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있습니다. 볼지어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그럼 현재 상태는 못 보고 있는 상태, 눈을 감고 있는 상태. 왜 눈을 감고 있는 줄 아십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잠들어 있는 겁니다. 이때의 잠은 깊은 잠이 아닙니다. 의욕이 상실돼서 인생이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그냥 눈 감고 있는 겁니다. 보고 싶은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눈 떠. 얘야, 눈 떠라. 얘야, 힘을 내라. 그게 바로 볼지어다입니다. 오늘 주님의 이 음성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서부터 나오길 바랍니다. 볼지어다. 다음 말씀.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야 정신 차려봐, 야 힘을 내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릴 거야. 참 이거 재밌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의 소리입니까?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말 그대로 두드리는 소리잖아요. 음성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가 왔다는 신호잖아요. 근데 지금 지쳐서 힘들어서 누워 있습니다. 그때 누가 와서 문 밖에서 두드리면 어떡하죠? 안 나가요. 두드리다가 가고 지치가. 예수님께서 일어나봐, 눈을 떠봐.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릴 거야. 자, 이 두드림은 어떤 두드림일까요? 문 열라는 두드림일까요? 아닙니다. 일어나라는 겁니다. 너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멀리서 너를 부르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가까이 너에게 다가갔다는 겁니다. 야 정신 차려봐. 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이겁니다. 그 다음 말씀이 그걸 증명합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야 내가 두드렸잖아, 문 열어 빨리. 이게 아니잖아요. 볼지어다. 힘들지? 낙심했지? 절망했지? 아니야. 일어나, 눈을 떠봐. 내가 왔잖아. 그리고 나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내 음성을 듣고. 두드리시는 것으로 그치는 게 진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 음성을 듣고. 비로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할 때 주님의 음성이 뭐냐면 바로 이거라니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싱글멍에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지고 있는 이 멍에를 함께 지자.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내가 너를 쉬게 할게.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게. 내가 너를 혼자 버려두지 않을게. 내게로 와. 그리고 이건 너를 구속하는 멍에가 아니라 너를 자유롭게 하는 멍에야. 나랑 너를 헤어지지 않도록, 네가 혼자 외로움에 처하지 않도록,
네가 절망 가운데 처해져 있지 않도록, 버려둠을 당하지 않도록 나와 연합시키는 거야. 그게 멍에를 매자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문을 여는 겁니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다음 말씀. 네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가 네 안으로 들어갈게.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을 거야. 이때부터는 누구 거 먹냐면요, 우리 거 먹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것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양식처럼 보이지만 내가 땀 흘려서 얻게 되는 양식이 있고 저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이 있습니다. 똑같은 떡이고 똑같은 고기고 똑같은 물이지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보내주시는 게 있고 천사들을 통해서 보내주시는 게 있습니다. 옆집 아줌마가 갖다 주는 것도 있습니다. 똑같은 떡이고 똑같은 고기고 똑같은 물이라고 할지라도 그 시작이 하늘로부터 던 떡과 하늘로부터 온 고기와 하늘로부터 온 물은 먹고 마시고 나면 40주야를 달릴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떡이라고 다 같은 떡이 아니요, 고기라고 다 똑같은 고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굶주림만 면하는 것이 목적인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것이 목적이 되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그것 이상의 목적과 그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우리에겐 40주야를 달려야 될 사명이 있다는 사실, 그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볼지어다, 이 음성 듣는 사람은 잠들어 있습니다. 피곤의 잠, 절망의 잠, 낙심의 잠, 고독의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문은 굳게 닫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혼자서 먹고 있습니다. 왜? 외롭다는 겁니다. 생존만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문 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외톨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짐, 자신의 인생의 문제 때문에 지쳐 쓰러져 있는 삶이요, 인생인 겁니다. 그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주님께서. 근데 우리 주님께서 볼지어다, 얘야 일어나야 되잖아. 절망 속에 갇혀 지내면 안 되잖아. 낙심 가운데 네가 쓰러지면 안 되잖아. 눈을 떠. 내가 왔잖아. 이 소리 들리지? 빨리 일어나 봐. 그리고 내 음성 들리지? 내 음성 들었으면 빨리 문 열어. 이러고 탁 하시고 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먹자. 뭐요? 먹자. 전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일하자. 김 집사 일하자, 이게 아니라 김 집사 일단 먹자. 우리 주님 이런 분입니다. 엘리야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눈 감았습니다. 광야 속에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눈 감았습니다. 죽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누구 보내시느냐? 까마귀가 아니라 천사를 보내십니다. 너무 급했거든요. 이제는 먹을 게 문제가 아니라 위로가 문제였던 겁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눈 떠라. 그러고서 말씀 잘 들어봐. 이렇게 안 하시고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먹자. 얘야 떡을 먹자. 얘야 물을 마시자. 얘야 힘을 내라.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주님 들어오셔가지고 그러니까 너 그때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먹자. 그러면
이 먹을 음식 누가 싸가지고 오셨겠습니까? 당연히 주님께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음식을 가지고 찾아오신 겁니다. 엘리야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온 것처럼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찾아가셨습니다. 먹자. 함께 먹자. 여기 좀 나이 드신 총각들이 몇 분 있어요? 먹을 때만 되면 참 마음이 심란해져요. 이유는 혼자 먹으니까. 물론 개 중에는 혼자 먹어도 너무 맛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 맛이 문제가 아니라 혼자 먹는 외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잖아요. 제가 우리 신혼인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아이고, 둘이 먹으니까 어때요?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사람은 함께 할 때 행복한 겁니다. 그래, 일로 와, 먹자. 외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혼자라는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널 생각하고 널 기억해서 누가 왔다는 겁니까? 주님께서 직접 오셨다는 겁니다. 땅의 음식이 아니라 하늘의 음식을 가지고 오셨다는 겁니다. 이 복을 다 받으시길 원합니다. 자, 이 상황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 놓으신 겁니다. 그 앞에 똑같은 상황인데 이걸 좀 자세하게 계시록 3장 15절 말씀 있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이거 참 재밌습니다. 내가 네 사상을 아는데, 내가 네 말을 아는데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의 행동을 안다. 따라해 보세요. 사람에겐 생각하는 신념과 말하는 신념과 행동하는 신념이 있다. 말하는 신념, 생각하는 신념, 행동하는 신념이 있습니다. 이게 옳아라고 말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생각하는 신념, 말하는 신념, 행동하는 신념이 불일치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생각, 사상, 말 얘기하지 않습니다. 행동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네 행동을 알아. 너의 신념을 알아, 행동하는. 그런데 네 행동하는 신념은 너의 생각하는 신념과 너의 말하는 신념과 달라. 진짜는 너의 생각과 너의 말이 아니라 너의 행동이 너의 진짜 모습이야. 너 그거 알아야 돼.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겁니다. 방구석에 갇혀서 자신의 인생의 슬픔에 갇혀서 진짜 자기 자신을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내가 네 행동을 아는데, 내가 너의 진짜 모습을 아는데, 너의 지금 모습을 아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으세요. 뜨겁지도 네가 차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뭐에 문제가 있다는 거냐면 행동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16절.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릴 것이다.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곳을 배경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라오디게아에는 물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곳에서 온천물을 끌어다가 목욕하는 데 사용합니다. 골로새라고 하는 곳에서 식수를 공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에서 오는 생수는요, 시원한 차가운 물입니다. 즉 생수란 얘기입니다. 히에라볼리에서 오는 뜨거운 물은 마시는 물이 아니라 씻는 물입니다. 지금 지쳐 쓰러져 있는, 방 안에 갇혀서 있고 자신의 고통과 고뇌와 방황 속에 잠들어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물이야. 뭐요? 너는 물이야. 너의 존재는 물과 같아. 근데 네가 지금 너의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렸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가 생수가 되든지 네가 온천물이 돼야 되잖아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때에 네가 라고 할 때 너는 뭐냐면 너의 행동이
너의 행동이 생수가 되거나 너의 행동이 온천물이 돼야 돼. 이 얘기는 뭐냐면 타인에게 필요한 존재, 타인을 살아가게 하는 존재로서의 네가 의미가 있는 것 아니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너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목마른 사람에게는 생수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잖아. 네가 피곤한 사람들에게는 온천물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잖아. 근데 네가 지금 그런 행동을 하고 있지 않잖아. 너는 지금 아무런 행동도 하고 있지 않아. 타인을 위해 살지 않고 지금 너는 너 자신의 문제에 갇혀 있잖아. 너는 지금 네 멍에를 메고 있잖아. 수고하는 문제, 생존의 문제, 죽음의 문제 때문에 컥컥거리고 살잖아. 너 나랑 같이 멍에 메고 나와 함께 일을 해야지. 그래야 하늘의 양식이 너에게 주어지지. 너의 수고하는 문제, 너의 무거운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네 멍에를 벗고 결의의 멍에를 함께 매지하니까 너 왜 그거 잊어버렸어? 그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에 몰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특별하게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맛본 그 순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게 된 것입니다. 17절 말씀 읽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이고 나는요 나 혼자 살 수 있습니다. 즉 나는 지금 내 문제 집중하고 있습니다라는 겁니다. 나는 내 문제 집중하고 있습니다. 나 건들지 마세요. 네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저는 생존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가 모르는 게 있어. 너 지금 죽음의 길로 가면서 너만 몰라. 네가 지금 생존을 위해 잘 살고 있다고? 아니야. 넌 지금 죽음의 길로 갖고 있는 거야. 넌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렸어. 너는 죽은 시계처럼 살고 있는 거야. 시계가 존재하지만 시간을 정확하게 가르칠 수 없으면 우린 그 시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시계. 너 존재하지. 너 생존을 위해서 살고 있지. 근데 너 생명을 잃어버렸네. 어떡하면 좋니? 너 자신을 네가 모르고 있어.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8절 말씀. 내가 너를 권하노니. 읽으세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너 가난한 상태야. 생명을 네가 못 사. 지금 네가 가진 재물로는 생명을 살 수가 없어. 그 재물이 너를 사망에서 건질 수 있니? 야, 먹기 위해서 사는데 먹기 위해서 음식 먹고 너 결국 늙어 죽잖아. 근데 나한테 있는 양식은 그렇지가 않아. 내가 너에게 주는 생명의 떡, 생명의 음료는 너를 죽어도 다시 살 것이요. 어떻게 살려요? 죽어도 다시 살릴 것이다.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그걸 우리가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너 지금 가난해. 그거 알아야 돼. 두 번째,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너 지금 벌거벗은 몸뚱이야. 너의 수치가 다 드러나 있어. 너만 몰라. 빨리 흰옷을 사서 입어. 세 번째, 너 맹인이야 지금. 네가 보는 건 전부 다 헛된 거야. 너 진짜를 못 보고 있어. 영원한 건 못 보고 있어. 하늘의 것을 못 보고 있어. 빨리 안약을 사서 발라. 지금 상태는 가난한 상태. 지금 상태는 벌거벗은 상태. 지금 상태는 맹인인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너 빨리 금을 사. 그리고 빨리 옷을 사. 너 빨리 안약을 사서 발라. 이 얘기는 부요해져야 돼. 너 벌거벗은 수치 가려야 돼. 너 봐야 될 것을
볼 수 있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온 거야. 일어나.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서, 사서, 사서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사서와 두 번째, 세 번째 사서는 다릅니다. 첫 번째 사서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사랑하는 성도님, 불로 연단한 금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사라는 겁니다. 진리를 사라는 겁니다. 근데 산이 무언가 내가 지불할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하늘의 것을 받는다. 근데 문제는 내가 드릴 건요, 쓰레기예요. 쓰레기. 그게 돈이 됐든 재산이 됐든 지식이 됐든 뭐가 됐든 쓰레기입니다. 영생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늘의 것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쓰레기입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상한 지식 위하여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노라. 우리는 이 땅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쓰레기 받아주시는 겁니다. 가치 없는 것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가치 없는 것 받고서 뭘 주시느냐? 불로 연단한 금. 이 불로 연단한 금은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을 가지면, 이 금을 가지면 비로소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는 건 우리에게는 우리가 우리의 것을 뭐 하는 겁니까?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금을 가지고 뭘 사요? 흰옷도 사고, 이 금을 가지고 안약도 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배워야 합니다. 두 마리의 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주님이십니다. 다른 하나는 바로 납니다. 사진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한 결의의 소가 돼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완성이 된 게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고, 우리가 읽었던 17절 18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고, 이렇게 돼서 주님과 함께 저 멍에를 탁 맨 뒤에 아이고 인생이 무겁나요? 멍에가 무거웠던 거지. 멍에를 바꾸니 아이고 인생도 가벼워졌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먹을 때는 비참한 밖에 없었는데 주님과 함께 먹으니까 살만 납니다. 이런 간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제 얼굴을 보십시오. 얼마나 신수가 환합니까? 제 멍에를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혹시 저만 보일지 몰라도 어떤 분들의 눈에는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있는 제 모습이 보일 겁니다. 제가 여러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가는 분들은 발걸음이 그냥 사뿐사뿐합니다. 주님 때문이죠. 근데 혼자 싱글 멍에 지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인상을 쓰고 삽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렇게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있으면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그냥 따라갈 뿐입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대로 그냥 따라갈 뿐입니다. 얘야, 내가 김 집사에게 생수가 될 터이니 따라만 와라. 그런데 주님이 생수를 김 집사에게 주는데 그 옆에 누가 있냐? 김 집사 눈에는 나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집사님, 아이고 고마워요 권사님. 주님이 웃으십니다. 그거 봐, 너한테 고맙대잖아. 네가 준 줄 알잖아. 내가 너를 통해서 준 거야.
야, 박권사 힘든데 좀 네가 가서 온천물처럼 좀 이렇게 하자. 제가 뭐 걱정 마, 내가 다 하는 거야. 근데 박권사 눈에는 너밖에 안 보여. 가자. 주님이 박권사를 위로하는 겁니다. 근데 박권사는 여러분한테 고맙다는 거죠. 여러분한테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집사님 보내신 것 같아. 우리 그렇게 사는 겁니다. 누가 다 하시느냐? 주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활동하시는 겁니다. 저는 도구에 불과하지요. 이 안에서 나가는 건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게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우리가 조금씩 배워가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21절 말씀. 네,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 됩니까?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야, 눈 좀 떠봐. 야, 나 왔어. 내 음성 들리지? 함께 멍해지자는 내 음성 들리지? 예. 문을 열어. 함께 먹고 동고동락하기 시작하면 그가 어떤 사람이 되냐?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뭘 이깁니까? 주님이 이기시는 거지. 근데 멍해가 같으니까, 한 멍해니까 누구도 이기느냐? 나도 이기는 겁니다. 이 복을 좀 누리세요.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좀 관상을 봐봐요. 이길 사람인지 질 사람인지. 21절 다시 한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이기고. 아멘. 그래서 우리 이 말씀 맞잖아요. 주님과 함께 멍해지고 있으니까 주님의 보좌로 함께 가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당연하지. 함께 멍해를 지고 있는데 오늘 이 복을 다 받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신의 짐에서 좀 벗어나십시오. 야, 인생이 무겁냐? 그 멍해가 무거운 거지. 그 멍해 벗어. 주님과 함께 멍해 줘봐. 야, 인생이 가벼워진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제발 부탁이니까 듣기를 바랍니다. 듣고 여러분도 저처럼 간증하시길 바라요. 아이고, 집사님 제 신수곳에 얼마나 좋아요. 이게 주님과 함께 멍해져서 그런 거라니까요. 인생이 무겁습니까? 멍해가 무거운 거지. 그 싱글 멍해 던져버리세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멍해져 보세요.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습니다. 절망 속에서 일어날 때가 벌써 됐습니다. 아이고, 인생이 무겁나 이 사람아. 멍해가 무겁지. 이런 간증이 오늘 여러분의 일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증명하는 기쁨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주님 오셔가지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나가가지고 주님의 멍에를 자랑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